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모압 평지에 서행해진 제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을 준비하고 또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20세 이상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남자들이 조사의 대상이었고 각 가정에서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가 많으면 기업의 땅이 많이 돌아갔으며 숫자가 적으면 적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었고 5명의 딸들만 있었는데 이 딸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모세에게 나아온 것이었습니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5명의 딸들만 두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은 장차 이스라엘 내에서 기업의 땅을 받지 못하게 되고 슬로브앗의 이름 역시 이스라엘 내에서 사라져갈 것이기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의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여쭈게 되고 하나님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다고 인정하시고 슬로브앗의 기업을 딸들에게 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서 26장에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12지파에 속한 종족들의 명단이 기록되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업은 아들들이 물려받도록 되었기 때문에 명단에 나타나는 종족들의 이름은 모두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26장 33절에서 아들 없이 죽은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딸들이 5딸들이 언급되었는데 그 이유가 27장에서 밝혀집니다. 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고대 근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의 기업은 아들들 사이에서 분배되었고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딸들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지 않았으며 아버지로부터 흔히 지참금으로 알려진 상당한 양의 결혼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딸을 결혼시키고 결혼 지참금을 주면 아버지는 딸에게 더 이상 경제적 책임이 없게 되고 그 딸은 이제 남편 가족의 일원이 되며 그녀의 아들이 남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부계 제도에 의해 땅은 가족 내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은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법에 의하면 그의 기업은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그의 땅은 그들의 가족 내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슬로브앗의 5딸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는 아들 없이 죽은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이 상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2절에서 4절.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슬로브앗의 5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나와서
회막문에 섰습니다. 당시 회막문은 판결이 선언되는 장소였기에 그곳에서 슬로바스의 딸들은 모세와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공개적으로 청원하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아버지가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여기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왜 고라의 반역을 언급하는지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고대 근동에서 심각한 종교 범죄를 지은 자들은 단순히 죽임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재산까지 몰수당했기 때문에 슬로바스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이 관습에 근거하여 열왕기상 21장에서 이세벨은 나봇에게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운 후 그의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이 자기 죄로 죽었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출애굽 1세대인 슬로보앗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선포된 심판으로 인해 죽었음을 뜻하는 듯합니다. 즉 반역의 무리에 가담하지 않고 다른 일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딸들은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기업이 다른 가족들에게 넘어가면 그들의 아버지 슬로바스의 이름이 잊혀지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관습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의 청원을 들은 모세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지 몰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5절에서 7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슬로바스의 딸들은 특별한 경우였기에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세도 몰랐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고 그러자 하나님은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시며 슬로바스의 몫으로 지정된 기업을 반드시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딸들의 상속권을 인정해준 매우 파격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딸들이 기업을 상속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잊게 되는 파격적인 사례를 통해 유산 상속에 관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은 원칙적으로 아들이 상속해야 하지만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이 상속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슬로바스의 딸들이 제기한 기업 상속의 문제로 인해 유산 상속에 관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데 상속 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열거되며 상속 우선순위가 확립됩니다. 첫째, 만일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기업은 딸에게 돌아갑니다. 둘째, 만일 아들은 물론 딸도 없어 무자녀라면 그의 기업은 그의 형제에게 돌아갑니다. 셋째, 형제도 없다면 그 기업은 그 아버지의 형제, 곧 그의 삼촌에게 상속되고 넷째, 만일 아버지의 형제, 즉 삼촌도 없다면 그 기업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출가한 딸은 이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데 출가한 딸은 이미 다른 집안의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처녀였던 딸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뒤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침이 추가로 36장에서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후에 36장에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슬로바스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해결해야만 했고 이 문제는 후대에 판례로 삼기 위해 기록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슬로바앗의 딸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과 간구에 응답해 주심으로 당시에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잇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헤아려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슬로바앗의 딸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